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바로의 핍박 속에서 어린 아이들,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원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일강 그 강가에서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돼서 바로 공주의 수양아들로 들어가서 40년을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장성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게 돼서 히브리인에 대해서 계속 가르쳤겠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애국 군인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다가 애국 군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난 후에 이제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길래 그걸 말리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애국군인을 죽인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 모세가 죽음이 두려워서 이제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가서 장장 40년 동안을 그리의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목양을 하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됐어요. 이 호렙산은 아주 버려진 땅이고 황량한 땅이고 굶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시떨기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어서 있기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내가 이 광경을 좀 봐야 되겠다. 어떻게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타질 않는가 갔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면서 모세에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놀랬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리고 6절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7절에 가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르짖음을 듣고서 그 근심을 알게 돼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 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둘째는 조상들의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신,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라는 것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그 에베네셀의 임마누엘의 여호와 이레,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이후로도 함께 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고요. 오늘 애굽 군대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내시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 이 호렙산의 불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호렙산의 불꽃은 첫째는 사명의 불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시고서 모세가 대답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능력의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죠. 뱀으로 변한 그 모습을, 뱀의 꼬리를 다시 잡으라 그러실 때 그 뱀이 지팡이로 다시 바뀌게 되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손에 퍼졌는데 다시 넣고 나니까 말끔히 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지명하시고 나타내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사실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란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이름조차도 희미하게 그렇게 들려지던 그 시절에 그 시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좀 게을리한다든지 또 기도생활을 게을리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서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이 직접 안 들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도 430년의 종살이 그리고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희미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조상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개인 신앙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여러 가지가 일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특별히 교회에 계신,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특별히 이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지는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명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내 가슴에 새기고 내 영이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또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우리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영어로 콜링이라 했는데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이사야를 부를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혹시 기도하시다가 또 묵상하시다가 또 잠을 주무시다가 때로는 꿈에도 나타나시고 또한 육성으로 환상으로 보이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도 우리에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콜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쉐마 그러시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인데 갑자기 잠을 자는데 그 아파트 창문이 활짝 열리면서
햇빛이 같은 밝은 빛이 쫙 비춰지면서 그 이름을 부르시더래요. 2번을 부르시면서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예수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아내하고 막 상의를 했더니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거 안 나가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교회 나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과 부인을 택정하셨다니죠. 선택하셔서 불러주신 거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모세처럼 또 이사야처럼 여러분 즉각 반응을 하시고 대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3년이 넘도록 하늘문을 닫게 하시고 그 후에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 번제물을 태움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야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엘리야로부터 떨어지는 겉옷을 들고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막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물이 쫙쫙쫙쫙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또 엘리사는 농사를 짓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꼭 뭐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음성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주의 종들이나 사자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실 때도 있는 엘리사를 부를 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부르게 되죠. 그런데 엘리사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서 자기가 몰고 가던 소를 잡고 그 기구를 다 불사르고서 그 고기를 삶아서 자기 이웃들에게 동네 사람들 백성들에게 먹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엘리야를 따라 나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직접 나타나실 때도 있고 사람으로 통해서 나타나실 때도 있고 또 꿈이나 환상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는데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직접 부르시죠. 직접 불러서 그들은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였고 유다는 의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12제자를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스커스 언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막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다메스커스 언덕에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부르셔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뉘시나이까 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괴롭히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이 지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들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회 내에서도 주의 종은 물론이고요. 우리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도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서로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눠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고 또 주의 종들을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들에게서도 아니요,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처럼 목회자로, 또 부흥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받는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그대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직분이든지, 집사가 됐든 어떤 교사가 됐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이 됐든 목회자가 됐든 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니까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죠. 모세를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던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호렙산의 하나님은, 호렙산의 그 불꽃은 능력의 불꽃이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광야에서 이렇게 연단받고 훈련받는 가운데 많이 침체되어 있고 신앙도 떨어지고 그런 연약한 상태였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들고 있던 지팡이에, 그 손에 능력을 주셨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서, 또 몸이 약해서, 또 물질이 없어서, 내 환경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그랬으니까. 좀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하니까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형 아론을 붙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부족한 부분을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어떤 물질을 주셔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성경에 오늘 나오는 모세는 물론이고요, 수많은 인물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신약의 12사도들과 또 이 사도 바울도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 탄생하시기 730여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노인들은 꿈을 꾸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상, 환상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에 임하게 되지. 그런가 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고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마태복음 10장 9절로 10절에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거 가지고 다니지 말고, 두벌옷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또 신이나 이런 것도 2개 가지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가끔 어렵고 힘들 때, 또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도 먹는 것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일꾼이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곡식을 떠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먹고 있고 쓰는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된다 그러셨어요. 증인은 마르티스라는 것인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에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술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령 받은 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도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서 우리가 먼저 나가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능력 받고 일을 하라는. 그래서 사업하고 장사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옵소서. 저처럼 목회하고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는 하나님 저에게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목회자의 부흥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14장에도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신다.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조금만 도와줘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답답하고 힘들고 또 괴롭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다 똑같죠. 정도 차이지 고민 없는 사람 없고요, 고난이 없는 사람도 없고 상처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각양각색으로 상처 없는 심령이 없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상처를 싸매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데도 교회를 잘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 계세요. 기도 많이 하면서.
우리는 궁금하죠. 정원사님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기도하시면서 저렇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430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을 또 일가 친척들을 또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사명에 순종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서 모세처럼 정말 사명을 감당해서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